이사야 43장 14절 15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오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에 우리 교회의 주제표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자, 따라해봅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탐험가 중에 로버트 피어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분이 북극점을 정복하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극점의 바다의 깊이를 재는 일이었어요. 요즘에야 아주 첨단 과학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바다의 깊이를 재겠지만 당시만 해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3m 되는 얼음에 구멍을 뚫고 측정을 하는데 무거운 추에다가 줄을 달아서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라 며칠 동안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진행되어지는 아주 고달픈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피어리가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은 2000m까지 줄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바다에 닿지 않았다. 북극의 바다는 2000m보다 훨씬 더 깊은가 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극의 바다가 2000m보다 훨씬 더 깊으니까 이전에 재었던 기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피어리는 줄을 내렸고 결국 4290m에서 이 추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극의 이 바다의 깊이가 4290m다. 이렇게 측정을 한 것이죠. 계속해서 2000m, 3000m, 4000m 계속해서 줄을 내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90m까지가 다다를 때까지는 그 전에 기록했던 모든 것은 기록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어주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실 은혜가 더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앞으로 너희에게 베풀어 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 위대한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우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갈 때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축복의 역사를 앞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전보다 더 풍성하신 은혜로, 풍성하신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 지난번에 여러분의 말씀드린 내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생각부터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너희에게 새로운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냐?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의 변화의 시작은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생각부터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갖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기억들을 잊어버려야 된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잊어버려야 된다. 내가 지난날 지었던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라. 나는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과거의 기념비입니다. 내가 했던 과거의 업적이나 공로들, 나의 수고, 이런 것들도 기억하지 마라. 왜? 옛날에 내가 잘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앞날에 더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2023년보다도 올해 2024년도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나의 기념비, 나의 업적들을 생각하지 마라. 잊어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받은 그 상처의 감옥 속에 나를 가두어 놓고 도약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거의 상처의 감옥에서도 나와야 된다. 과거를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도 주시지만 새로운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새로운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새로운 능력을 기대하라. 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능력 주심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이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예배에 나오실 때에 어떤 분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속에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기대감이 없이 내가 예배를 안 가려고 하니 목사님의 낯을 보기가 민망하고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려니 부지런히 전화를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과 예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풍성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어떤 능력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로운 능력은요, 차원이 다른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능력이냐? 자,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이냐 하면 새롭게 경험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새롭게 경험되는
구원의 능력, 새롭게 경험되는 구원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능력은요,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과거의 역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은총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면 여전히 내 삶은 힘겹고 내 삶은 마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 너희들이 출애굽의 은총을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것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그 이상의 놀라우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현실이 어렵냐? 너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드냐? 너의 현실이 광야 같고 사막 같으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또 새 일을 행하셔서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더 확실하게 말씀하죠. 너희가 과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일이 없을 거다. 이제는 앞으로 그 북방 땅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경험되어진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현실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올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계속 되새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기억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는 새 노래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올해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새로운 능력은 어떤 것이냐? 새 영을 부어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따라해봅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시는 능력. 새 영을 부어 주시는 능력.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실 때에 주시는 새로운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새 영을 부어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또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여전히 내 현실은 사막 같을 수 있고 광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내 현실은 여전히 이렇게 암담하고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질병에 걸려서 주저앉는 것 같고 여전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 앞길을 막는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삶 속에 가로막힐 수도 있고 내 인생 속에 너무나 아픈 그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서 도무지 내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속에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메마르고 간조하고 그런 곳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한 실화를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소록도에 근무하는 K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에게 한 70대 노인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소록도에 좀 입도해서 같이 좀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록도는 나환자들이 사는 집단촌 아닙니까? 근데 이 멀쩡하게 생긴 노인이 찾아와서 거기에 살겠다고 하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자신의 삶의 지난날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여 년 전에 이 사람이 10남매를 두었는데 그 10남매 중에 한 아들이 9살 때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10살이 되었는데 점점 몸이 흉측해지고 이 발병하는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여러분 나병 아시죠? 한센병 아시죠? 이 병에 걸리면 양말을 벗다가 발가락이 툭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모르니 이 상처가 나는데 이 상처가 점점 곪고 심각해지고 결국은 다리도 잘라내야 되고 팔도 잘라내야 되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점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결국 이 아이를 좀 격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던 중에 소록도에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아이를 이제 소록도로 입도를 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교통편이 요즘처럼 편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너무나 가는 길이 힘들어서 이제 노정 중에 길에서 그저 쓰러져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거의 깊이 잠이 들었어요. 아비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저렇게 비참한 인생 살아서 못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바위돌을 들어서 이 아이에게 던졌는데 아이에게 맞지 않았어요. 아이를 결국 깨워가지고 소록도 섬에 입도를 하려고 나루터에 갔는데 그 나루터에 소록도에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그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섬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나환자들을 하나둘 보니까 너무나 흉측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고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데 이 노인이 생각할 때 아니
내 아들 저렇게 들어가서 비참하게 살아서 못하나. 또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태우지 않고 그 나루토 뒤로 돌아가가지고 바다 깊은 곳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 아이를 끌고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는데 아이가 울며 불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만 죽으면 되지. 왜 아빠가 왜 죽어? 차라리 나만 죽을게. 나만 죽을게. 그러면서 이 아빠를 밀쳐내는데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소록도로 입도를 시켜놓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큰아들이 서울에서 아버지 홀로 사시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삽시다. 그래서 홀로 사는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며칠 정도는 참 괜찮은데 지나보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들 내외에게 마치 짐짝처럼 부담을 주는 게 너무 싫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차라리 내가 마음 편히 내 고향 땅에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소록도에 보냈던 40년 전에 그 아들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아들이 나왔는데요. 10살 때 들어갔으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50세가 된 거죠.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늙어 보여요. 그리고 얼굴이 흉측하고 일그러지고 몰골이 많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막 오열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40년 동안 죽기 전에 아버지 얼굴 내가 한번 만나보고 내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버지 정말 반갑다고 울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이 몰골은 흉측했는데 눈빛은 40년 전에 그 10살 때의 초롱한 눈빛 그대로예요. 이 노인이 너무나 가슴이 미어져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너를 버렸고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아버지가 밉지 않았던 원망스럽지 않았던 내가 너를 그렇게 버렸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 소록도 섬에 보내주어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내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비참한 이 삶이 더 이상 괴롭지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야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군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 9,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키웠는데 그 자식들 모두 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해 보여도 시들시들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마른 막대기처럼 버렸던 나병 환자, 나병 들린 저 아들 저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잘 컸구나. 너를 절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너의 인생에 이렇게 찬란한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예수님이라면 이 애비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차원이 다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길을 내어 주십니다. 사막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절망한 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사막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무슨 꽃이 피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 인생 속에, 사막 같은 그 인생 속에 무슨 꽃이 피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사막이 꽃동산 되는 놀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실 때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나 척박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생명수로 내 메마른 목을 축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강이 뭔지를 더 확실하게 그 이후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물리적인 환경은 여전히 광야고 사막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환경을 꿰뚫는 엄청난 생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메마른 삶이 정말 천국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이 본문 다음에 이사야 44장에서 그 사막에 흐르는 강이 뭐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잘 보세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목마른 자에게 주는 물, 마른 땅에 흐르는 그 시내가 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많은 인생들이 마른 풀처럼 그렇게 시들시들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인생은 시냇가에 버들같게 할 것이라. 버드나무처럼 싱싱하게,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때로는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푸르며 늘 푸릇푸릇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역사, 이 성령의 부으심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가 계속되어지고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가 계속되어집니다. 그 박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사막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죠. 당장 붙잡히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들이 도리어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영적인 엄청난 복과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차원이 다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육체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실 때가 있고요. 내가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길이 막히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출구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고난 속에 좌우에 모든 길이 다 막혀서 어디로 솟아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였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길을 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이 심령이 더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의 풀무에서 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는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그 속에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다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다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